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태복음서 강의 4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서 6장 24절에서 30절 조금 깁니다. 이 부분을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이 기니까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잇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오늘은 걱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세상이 아무리 좋아져도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다 먹고 사는 문제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목숨을 부지하다 보면은 근심과 걱정은 우리 곁에 늘 있게 마련이죠. 문제는 어떻게 해야 쓸데없는 걱정, 쓸데없는 근심을 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을 따르던 대다수 사람들은 정말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매우 벅찬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삶의 터전을 잃고 늘 헤매였기 때문에 사실은 실존적 불안에 늘 시달리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이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는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걱정 없는 삶을 살피기 전에 먼저 우리들은 도대체 어떤 근심과 걱정을 하는지 그 실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앞에서 말할 때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정말 우리가 하는 근심 걱정을 잘 살펴보면 쓸데없는 걱정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지나가 버린 것, 앞으로 오지 않을 것, 걱정해봤자 전혀 소용이 없는 것, 내 일과는 상관없는 남의 일, 실제로 실천하지도 않으면서 머릿속으로만 하는 것, 뭐 등등 이런 거 전부 다 사실은 쓸데없는 걱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걱정의 상당수는 이런 것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 같은 경우는 빨리 없애버리고 대신 그 시간에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두 번째로는 잘못된 판단 때문에 생기는 걱정이 있습니다. 2005년 8월 31일 무사 알 카딤이라는 사원으로 약 100만 명 정도 되는 순례자들이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8시 15분 눈앞에 보이는 사원 주변에 4발의 박격포탄이 떨어집니다. 그래도 뭐 사람들은 아주 사원으로 가는 길 멈추지 않고 행진은 평화롭게 잘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11시 30분경에 순례자들의 행렬로 가득한 아이마 다리 위에서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이 다리 위에 자살 특공대가 숨어 있다. 근데 이 소문이 순식간에 그 100만여 명의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밀고 밀치고 달리고 넘어지고 막 밟고 밟히고 난리였습니다. 심지어 다리 아래 강물 속으로 몸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리 위는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그때 96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최악의 테러 사건은 처음부터 자살 특공대는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가 퍼뜨린 그런 거짓 뉴스 때문에 사람들의 불안감을 자극했고 그것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이거 2008년에 그 지식채널 2에서 자살 특공대의 비밀이라고 하는 편에서 본 것입니다. 사실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진 근심 걱정 또한 이 사건처럼 헛소문에 근거한 게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군대 다녀오면 사람 된다. 아파트 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뭐 이런 말들 한국 사회에서 많이 회자되죠. 근데 꼭 그런 것일까요? 혹시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해왔던, 또 은밀하게 주입해왔던 그런 잘못된 신화에 속아서 우리가 불안과 근심에 떨고 있는 것 아닌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불안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잘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두려움을 계속 견디느니 차라리 부정적인 소문이라도 믿어버리는 것으로서 내 안에 있는 그런 잠재적인 긴장감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게 인간의 특성입니다. 바로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계속해서 불안한 상태가 또 지속되는 겁니다. 제가 오랫동안 청소년 사역도 했었고 또 제가 지금 학교에서 대학생들을 만나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의 청소년과 청년들의 큰 걱정거리들이 많은데, 그런데 가만 그들의 고민을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 대다수의 청년 또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이 상대적으로 뒤처진다고 생각할 때 그때 드는 불안과 근심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를 괴롭히는 가장 큰 걱정거리 중에 하나는 상대적 박탈감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절대적으로 빈곤했던 전쟁 직후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가난했으니까 힘들어도 견뎠는데, 지금은 실제적으로 내가 가난하지 않은데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빈곤감이 들면 박탈감을 느끼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하는 불안감이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 평수,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종류, 뭐 이런 걸로 사람들이 막 서로 막 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부의 척도가 드러나고 남과 비교되고, 그리고 능력이 있느니 없느니 그렇게 말들이 오가면서 실제로 자신의 가치와 능력이 어떤 저하되게 떨어지게 평가될 때 엄청난 스트레스 받는 것입니다. 값 나가는 명품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뭐 강남에 집이 있냐 강북에 집이 있냐, 심지어 어떤 제품에 아기 기저귀를 쓰느냐, 이유식 뭘 먹이느냐, 뭐 이런 문제 가지고도 현대인들이 자신의 자존감에 상당한 상처를 입습니다. 젊은 부부들이 아기 기저귀와 뭐 이유식 같은 얘기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으면 어른들이 우리 때는 일회용 기저귀 같은 것도 없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런 거는 요즘 젊은들에게 잘 통하지 않죠. 정말 그건 옛날 얘기가 되는 것이니까요. 어쨌든 지금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근심 걱정이 되는 거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과 상처들은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생존의 욕구에서 비롯된 것인데, 어떤 것들은 그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은 인정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도 발생합니다. 옛말에 왜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 뭐 그런 말이 있듯이 타인에게 인정받고 또 공동체 내에서 소속감을 느낄 때 삶의 의미를 느끼게 되는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보통 타인에게 인정받고 어떤 단체든지 잘 소속되기 위해서 돈이 가장 큰 기준이 된다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돈 앞에서는 사람의 노동도 상품이 돼버리고 그저 사고 파는 물건이 되기 때문에 결국 자연과 인간 모두가 물건 취급받는 거죠. 삶의 의미를 묻고 예술을 즐길 줄 알고 사랑을 느끼고 생각하는 인간이 하나의 상품처럼 취급받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당히 스트레스가 늘어나고 또 그에 따른 걱정과 근심이 많아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지함, 어리석음도 또 불안과 고통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누구나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몸이 늙어가고 병도 찾아온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런데 막상 그런 일 닥치면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것이 우리들이기도 합니다. 본능에 충실한 동물과 달리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동물인 우리는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할 때도 무력감에 빠지고 또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얼기설기 겹치고 얽혀서 우리의 삶이 내내 자유와 해방을 누리지 못하고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그렇게 하면서도 또 여전히 근심과 걱정 속에서 그렇게 지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많은
근심 걱정거리의 원인이 되는 것들 우리가 해결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참 자유에 이를 수 있겠죠. 그리고 매일의 삶이 훨씬 더 기뻐질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걱정이 많은 이유는 바로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 말합니다. 맨 마지막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즉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라고요. 한쪽을 미워하고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지 않고 다른 것에 눈을 돌릴 때, 다른 것을 의존하려고 할 때, 즉 온전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유한하고 일시적인 것에 우리가 기대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굳건히 서 있다면 우리는 근심 걱정 없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심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의 수명을 한순간을 늘릴 수 있느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귓전을 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근심 걱정하는 그 시간에 실제로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을 해보는 것입니다. 걱정하는 것 대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순간순간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읽고 내게 주어진 일을 그냥 열심히 해내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자녀로, 누군가의 부모로, 형제로, 자매로, 이웃으로 또는 직장 동료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내 마음을 살펴보면서 가끔 정원 산책도 하고 맑은 공기 마시면서 어떤 묵은 감정의 때도 벗겨내고 신나게 노래도 부르고 서로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매 순간순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더 집중해야 된다 하는 것, 그것이 근심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문득 어느 날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자신을 차분히 성찰하면서 그럴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외치게 될 겁니다. 야훼 하나님, 우리 주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말이죠. 왜냐하면 나는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그 이외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생각지도 못하고 꿈꾸지도 못했던 그런 놀라운 삶이 여러분에게 펼쳐지는 길은 내가 근심해봤자 안 될 일을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그냥 신나게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고 좀 더 자유로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서 강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많은 분들에게 또 소개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